그 마을에 들어온 도사는 사람의 수명을 본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몰락이 다가오는 것은 알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도사와 가까워진 집안은 모두 불행해진다더라. 밤마다 까마귀가 그의 처소만 맴돈다더라. 특히 그를 사랑한 여인에게는 화가 미친다더라. 그 소문은 묘하게도 들어맞는 듯했습니다. 도사가 머무는 주막 주인의 소가 갑자기 죽었고 도사에게 점을 본 상인은 장사에 실패했으며 도사가 굿을 한 집은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은 한 여인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짜 도사의 눈물과 진짜 사랑의 이야기를. 그것은 쌀쌀한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던 때였습니다. 천복은 사흘째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지난 고을에서 사기가 들통나 쫓겨난 뒤 이 마을까지 걸어왔으나 몸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헤어진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삿갓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주막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풍기는 막걸리 냄새와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천복은 주저하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주막 안은 훈훈했고 마루에는 몇몇 사람들이 술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도사의 행색이었으나 손님은 손님이었습니다. 천복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막걸리 한 사발과 좁쌀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아마도 도사라는 행색을 보고 술값 정도는 낼 것이라 여긴 듯했습니다. 천복은 떨리는 손으로 밥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밥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삼키기 힘들었으나 참았습니다.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사님, 돈을 내셔야지요. 천복의 손이 도포 자락을 더듬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고 또 뒤졌으나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돈이 없으신 거요? 천복은 애써 품위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빈도가 지금 당장은 은자가 없으니 내일 찾아오겠소. 주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사 나리가 돈이 없다니. 그럼 뭘 담보로 두고 가시려고? 천복은 다시 한번 몸을 뒤져보았습니다. 도포도 누더기나 다름없고 삿갓도 헤어졌으며 나무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담보로 둘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막 안의 시선들이 하나둘 그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청아한 목소리가 주막 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천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막 입구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무명 저고리에 남색 치마, 손에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복은 그제야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초하고 단아한 얼굴에 맑은 눈동자, 표정은 담담했으나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여인은 주인에게 다가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건넸습니다. 동전 몇 잎이 주머니 안에서 딸랑거렸습니다. 주인이 받아들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연하 낭자, 이 도사 날이 아시오? 여인이 잠깐 천복을 돌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리고 여인은 천복을 힐끗 보더니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약초 바구니를 든 그녀의 뒷모습이 다시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천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이 투덜거리며 돌아갔고 다른 손님들도 다시 자기 술상으로 돌아갔으나 천복은 여전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고마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떨림이 가슴 한편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 여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을 알아본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천복은 주막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 있었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막 처마 밑에서 천복은 밤을 지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달빛 아래 서 있던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왜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름도 말도 건네지 않은 채 그냥 떠났습니다. 천복은 자신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집안의 자랑이었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선비였던 자신이 이제는 남의 동정으로 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쓰고 차명당한 뒤 형은 유배지에서 병사하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은 몰락했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그 뒤로 5년, 천복은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가짜 도사 행세를 하며 근근히 끼니를 이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굿을 하는 척하며 그럴듯한 말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들통났고 쫓겨났고 다시 떠돌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사는 것인가? 천복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으나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여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경멸이 없었습니다. 동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해하는 듯한, 공감하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아픔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천복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고 입안은 텁텁했으나 마음 한편에는 묘한 설렘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다가 천복은 작은 문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씨 약방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연화라고 써 있었습니다. 연화,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피는 연꽃을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천복은 그 문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것뿐이었을까요? 다시 그 여인을 보고 싶다는 마음, 그 눈빛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몰랐습니다. 약방 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약초 찢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천복은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그냥 지나쳐야 할까. 자신 같은 사람이 그 여인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러나 발걸음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복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여인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깊은 눈물을 흘리게 될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게 될지도. 가을 바람이 단풍잎을 흔들었습니다. 잎들이 하나둘 떨어져 내렸습니다. 약방 처마 끝에 걸린 작은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천복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복은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약방 앞을 서성이다가 돌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주일 만에 천복은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약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약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쓴 듯하면서도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연화는 작은 절구로 약재를 빻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복을 보았습니다. 잠깐의 놀람 뒤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천복은 지난번 은혜를 갚으러 왔노라 말했으나 연화는 절구질을 멈추지 않으며 하잘것없는 일이었다 답했습니다. 천복은 주머니를 뒤졌으나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지금 당장은 드릴 것이 없으나 반드시 갚겠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입가에 살짝 올라간 미소였으나 그것만으로도 약방 안이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천복의 손을 보았습니다. 다친 손이었습니다. 천복은 자신도 모르게 감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날 주막에서 시비가 붙어 다친 상처였습니다.
생채기가 나 있었고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일어나 그에게 앉으라 했습니다. 천복이 사양하려 했으나 연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천복은 어쩔 수 없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약을 가져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천복은 그 온기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을까요? 5년 동안 천복은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홀로 떠돌며 홀로 아파하며 홀로 견뎠습니다. 연하는 말없이 정성스레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물에 적신 헝겊으로 조심스레 피를 닦고 약초를 지식인 것을 상처에 발랐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손에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천으로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연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사님도 아픔을 느끼시는군요. 그 말에는 작은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천복은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아는 걸까? 하지만 연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복은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천복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습니다. 주막 밖으로 나와 거닐다가 마을 우물가에 다다랐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고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있는 여인, 달빛에 비친 옆모습, 연하였습니다. 천복은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소리에 연하가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하는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복이 다가가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연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 여인이 매일 이것을 나르는구나. 약방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으나 동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닭이 울었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마을의 아침이었습니다. 연하가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괴롭히는지, 무엇이 그를 밤새 깨어있게 하는지. 연하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견디기 힘들면 언제든 약방으로 오라고. 천복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먼저 답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천복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도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약방 앞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천복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연하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고 싶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약방 마루에 나란히 앉아 소박한 조반을 나눴습니다. 좁쌀밥과 나물, 된장국 한 그릇. 검소했으나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천복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라는 건가? 이렇게 누군가와 밥을 나누고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천복은 장터에서 점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짜 도사 행세였으나 요즘은 그 일이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을 속인다는 죄책감이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물건 파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천복은 자리에 앉아 손님을 기다렸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초 바구니를 든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장터 한편에서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천복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연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약초가 시들었다며 돈을 돌려달라 소리쳤습니다. 연하는 차분히 신선한 약초라 답했으나 남자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복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남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금일 대흉한 기운이 감돌고 있으니 거짓말을 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그 약초는 신선하니 돈을 아끼려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고. 천복의 당당한 말투에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자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연하가 천복을 봤습니다. 눈빛에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으나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천복은 그저 자연스럽게 지나칠 수 없었노라 답했습니다. 연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함께 장을 보자 했습니다. 천복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를 함께 걸었습니다. 떡을 사고 과일을 보고 포목을 구경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으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두 사람은 장터 끝 정자에 앉았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고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연하가 즐거웠다 말했고 천복도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다 답했습니다. 연하가 천복의 고향을 물었습니다. 천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양 근처였으나 이제는 없는 집안이라 말했습니다. 연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으나 천복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힘드셨겠다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천복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두 사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천복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주막에서 밤을 지새우는 대신 옛날 공부하던 책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낮에는 도사 일을 했지만 밤에는 촛불 아래 앉아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수염을 다듬었습니다. 옷도 깨끗이 빨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봤으나 천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서 초라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만큼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속으로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가 없는 날은 하루 종일 무언가 허전했고 그녀를 볼 수 있는 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들떴습니다. 천복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름달이 뜬 어느 밤, 천복은 약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안에서 연하가 약을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으나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연하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천복이 놀라 그녀를 보았습니다. 연하는 작게 웃으며 들어오라 했습니다. 혼자 있기 외로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천복은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달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도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복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천복은 그날 밤생에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천복은 매일 아침 약방을 찾았고 연하는 그를 위해 차를 끓였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을 했지만 해질녘이면 어김없이 약방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나눴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으나 그 침묵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익숙해진 듯 두 사람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도사님과 연하 낭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천복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여인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연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오지 않는 날은 하루 종일 문만 바라봤고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그 마음을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로 확인하기가 두려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확인하는 순간 무언가가 깨질까 두려웠던 것일까요?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약방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만석.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이었으나 인품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연하의 아버지 박춘식이 나왔습니다. 장만석은 자신의 아들 준호가 연하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한다며 혼사를 의논하러 왔노라 말했습니다. 박춘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녀가 아직 어리다 말했으나 장만석은 23이면 혼기가 넘지 않느냐 반문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와 좋은 답을 듣겠다며 장만석은 돌아갔습니다. 안에서 듣고 있던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만석이 떠난 뒤 약방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박춘식은 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만석은 마을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만석 집소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멀쩡했는데 새벽에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묘하지 않느냐고. 도사가 약방에 들락날락한 후로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사에게 점을 받던 상인이 장사에 실패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소문. 밤마다 까마귀가 약방 주변을 맴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도사가 온 뒤로 마을에 좋지 않은 기운이 돈다고들 했습니다. 특히 약방 딸이 도사와 가까워진 후로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장만석 집소는 원래 늙어서 아팠던 것이고, 상인은 원래 장사를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까마귀는 원래 그 지역에 많이 서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천복은 이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연하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약방을 찾는 손님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춘식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천복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전히 미소 지으며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천복은 그런 그녀가 더욱 미안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을에 열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집이었으나 점점 번져나갔습니다.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계절성 독감이었으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천복을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병이 돌고 있으니 큰 굿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을의 잡귀를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천복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진짜 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굿을 할 줄도 몰랐고 병을 치료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사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하느냐며 다그쳤습니다. 천복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날 밤, 연하가 천복을 찾아왔습니다. 천복은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진짜 도사가 아니라고. 연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천복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받아들여 주었느냐고. 연하는 말했습니다. 도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천복이라는 사람이 중요했다고. 천복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연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병은 굿으로 낫지 않는다고.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천복은 마을 어귀에서 큰 구판을 벌였습니다. 요란한 복소리와 함께 그럴듯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마을의 잡귀를 물리치소서. 사람들은 그의 굿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 연하는 조용히 집집마다 다니며 해열제와 기침약을 나눠줬습니다. 도사님께서 정성껏 만드신 부적수라며 하루 3번 마시라 했습니다. 실제로는 약초를 달인 약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람들이 하나둘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사님의 굿이 효험이 있었다며 사람들은 칭송했습니다. 천복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공이 아니라 연하의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천복은 그런 그녀가 더욱 고마웠고 동시에 더욱 미안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 같은 사람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가라앉자 장만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답을 들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박춘식이 소녀의 뜻이 다르다 말하려 하자 장만석은 혼사에 무슨 뜻이 필요하냐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모가 정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만석은 덧붙였습니다. 연하낭자가 그 도사와 가깝다던데 설마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 정 그렇다면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장만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장만석의 하인들이 천복을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리께서 보내셨다고. 더 있으면 다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복은 주먹을 쥐었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반면 장만석은 마을의 실력자였습니다. 천복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보름달이 뜬 가을밤이었습니다. 천복은 마지막으로 연하를 보러 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약방 뒤뜰, 연하는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천복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떠나시는군요. 천복은 답했습니다. 자신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양반 신분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심지어 집도 없는 떠돌이라고. 그녀 곁에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될 뿐이라고. 연하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느냐고. 천복이 놀라 그녀를 보았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곁에 계시면 그만입니다. 양반이든 상놈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진짜 도사든 가짜 도사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알아볼 수 있다고 했었다고. 그래서 천복을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이제는 사랑한다고. 천복은 참지 못하고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연하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천복이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 연하도 답했습니다. 자신도 사랑한다고. 생애 처음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장만석의 압박, 마을의 소문, 신분의 차이. 모든 것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천복은 연하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여인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이 과연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연하도 천복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사람이 행복하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가혹한 선택을 해야 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을 긴 이별로 이끌 거라는 것을. 그날 밤의 달은 유난히 밝았으나 두 사람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한 뒤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으나 동시에 현실도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장만석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약방에 찾아오는 손님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 집은 불길한 기운이 감돈다는 소문, 도사와 엮이면 재수가 없다는 말들이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하의 아버지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천복은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 밤, 연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신음하고 계셨고, 약방은 손님이 끊겼으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복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과 천복이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평온해질 것이라고. 천복은 마을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 것이며, 마을도 평온해질 것이라고. 사랑한다면 떠나야 한다. 연하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붓끝이 떨렸으나 연하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썼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으나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다 쓴 뒤 연하는 품에서 작은 것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무 비녀였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깎은 비녀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오랜 시간 조금씩 깎아 만든 비녀였습니다. 천복을 생각하며 만든 비녀였습니다. 연하는 비녀를 편지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밤도 천복은 약방에 왔습니다. 연하의 아버지가 편찮으시니 자신이 밤을 지키겠다 했습니다. 연하는 고맙다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복은 아버지 방 앞에서 밤을 지켰습니다. 피곤했던지 고참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연하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루에는 천복이 벽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수척하지만 수려한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과 애써 품위를 지키려는 도포. 연하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허공만 쥐었습니다.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만지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소리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의 손을, 그의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보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하는 입술을 깨물어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흐느끼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그가 깨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떠나야 합니다. 도련님이 행복하시려면 제가 사라져야 합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행복하십시오. 연하는 일어섰습니다. 품에서 편지를 꺼내 그의 곁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편지 위에는 나무 비녀 하나. 연하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히,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약방 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달빛만이 그녀의 떠남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하는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천복이 눈을 떴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마루에서 잔탓이었습니다. 천복은 몸을 일으키며 연하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구는 개켜져 있었고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복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으나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발밑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편지와 비녀. 천복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복 도련님께 이 글을 읽으실 때 저는 이미 멀리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도련님을 만난 것은 제 생애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주신 따뜻함, 도련님과 함께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은 깨어나야 합니다. 도련님은 큰 뜻을 품으신 분입니다. 언젠가 다시 일어서실 분입니다. 하오나 저는 그 길의 짐이 될 뿐입니다. 제 신분으로는 도련님께 누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도련님을 위해서, 그리고 도련님의 앞날을 위해서 저는 떠나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밝은 앞길을 걸어가소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과거에 급제하시고 집안을 다시 일으키소서.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이 비녀는 제 마음입니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안녕히, 부디 건강하십시오. 연하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천복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편지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복은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하,
연아, 왜 이러는 거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구나.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해가 떠올랐으나 천복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천복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을 어귀, 산속, 강가, 이웃 고을.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으나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연하 낭자가 떠났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천복은 절망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약방, 주인 없는 마루, 그녀의 흔적들. 천복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천복은 약방 마루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달빛이 그를 비췄으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한자 한자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강했다면, 자신이 더 당당했다면, 자신이 그녀를 지킬 수 있었다면.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힘도, 돈도, 신분도 없었습니다. 천복은 비녀를 꺼내 쥐었습니다. 작은 나무 비녀. 정성껏 깎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것을 만들었을까? 자신을 생각하며 만들었을까? 천복은 비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일주일 후, 천복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연하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박춘식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복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죄송하다고. 박춘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하가 제 뜻대로 한 일이라고.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였다고. 천복은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당당한 모습으로 연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박춘식은 부탁한다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딸을 부탁한다고. 천복은 다시 한번 깊이 절했습니다. 명심하겠다고. 천복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손에는 연하가 준 편지와 비녀, 가슴에는 그녀에 대한 그리움. 천복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 연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천복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황하던 떠돌이의 눈빛이 아니라 목표를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반드시 연하를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마을을 벗어나며 천복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약방이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저곳에서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천복은 품에서 비녀를 꺼내 쥐었습니다. 기다리시오, 연화. 내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고 당신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소. 그리고 그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연하는 북쪽 어딘가로, 천복은 한양으로. 서로를 사랑했지만 서로를 위해 떨어진 두 사람. 달은 여전히 떠올랐으나 두 사람을 함께 비추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하늘 아래, 각자의 달을 보며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시 만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 그리고 재회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지.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낙엽은 두 갈래 길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마치 두 사람의 운명처럼. 3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3번 오고 가을이 3번 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하늘 아래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리움만은 단 하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복은 한양에 도착한 뒤 낮에는 자비를 하고 밤에는 등불 아래 앉아 공부했습니다. 과거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첫 해는 지옥 같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외로움과 그리움.
몸은 고단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비녀를 꺼낼 때마다 힘이 솟았습니다. 연하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천복은 그렇게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한양 뒷골목의 작은 방. 촛불 하나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가락은 얼어붙었고 눈은 침침해졌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 양반 자제였던 실력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2년째 봄, 천복은 향시에 응시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천복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첫 글자를 쓰는 순간 손은 안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천복은 멀리서 그 명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천복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이천복, 생원급제. 천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연화, 내가 이만큼 왔소. 하지만 당신은 어디에? 합격의 기쁨도 잠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째, 천복은 지방 서당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선비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마루에 혼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도 이 달을 보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나를 잊지는 않았을까? 천복은 품에서 비녀를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비녀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사랑도 여전히 그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혼담을 권했습니다. 생원 신분의 훈장 자리까지 있으니 좋은 집안과 혼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복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는 이미 주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천복은 생각했습니다. 연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연하는 북쪽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그녀는 약초를 캐서 팔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첫 해 겨울은 가혹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과 그리움. 작은 움막에서 홀로 떨며 밤을 지냈습니다. 밤이면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도련님,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도련님을 위한 길이었다고. 도련님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연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2년째, 연하는 마을 약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그녀의 실력을 알아봤습니다. 솜씨가 좋다며 어디서 배웠느냐 물었습니다. 연하는 아버지께 배웠다 답했습니다. 주인이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가셨다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과거를 숨겼습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에. 3년째, 연하는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의녀라 불렀습니다. 말은 적지만 성실하고 실력은 뛰어나며 마음씨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항상 담담한 표정으로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과거에 합격하셨을까? 좋은 분을 만나 행복하실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도련님을 잊지 못했다. 3년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사랑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연하는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천복의 도포에서 찢어낸 작은 천 조각. 그가 알지 못하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천을 볼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3년째 가을밤이었습니다. 천복은 서당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작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화.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간,
멀리 떨어진 북쪽 마을에서 연화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같은 달을 보며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천복은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소. 무척이나.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당장 달려갈 텐데.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하지만 찾아갈 수 없습니다. 도련님이 행복하시려면 제가 사라져야 하니까요. 천복은 또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를 잊었겠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 연화는 또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행복하시겠지. 좋은 분을 만나셨겠지. 둘 다 틀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각각 비췄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함께 비출 수는 없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이 변했습니다. 천복은 떠돌이 사기꾼에서 존경받는 선비가 되었고, 연화는 약방집 딸에서 홀로 서는 의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장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정신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리움. 천복은 품에서 비녀를 꺼내 쥐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연화도 품에서 천 조각을 꺼내 쥐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다시 엮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복은 연화가 죽었다고 오해할 것이고 무덤 앞에서 사흘간 통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재회는 눈물로 얼룩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천복은 서당일로 한양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연화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문득 그녀를 닮은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거리에서 한 약장수가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좋은 약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복은 무심코 지나치려다 멈춰섰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약장수를 자세히 보니 3년 전 그 산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천복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박씨 약방이 있던 마을 분이 아니냐고. 약장수는 놀라며 천복을 알아봤습니다. 도사님 아니냐고 반가워했습니다. 천복은 이제 훈장이라 답했습니다. 천복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마을 소식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약장수는 많이 변했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약장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복이 떠난 후 마을이 시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연하 낭자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장만석이 화가 나서 약방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혼담을 거절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인들을 보내 약방 손님들을 쫓아냈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저 집은 불길하다고, 도사를 도운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소문들이 마을을 뒤덮었다고 했습니다. 박춘식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연하 낭자가 혼자 약방을 지켰으나 아무도 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약방도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천복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약장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약방이 불에 탔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는지 아니면 실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약방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박춘식은 친척집으로 갔고 연하 낭자는 종적을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혹자는 다른 고을로 갔다 하고 혹자는 세상을 떠났다고도 했다고 약장수가 덧붙였습니다. 천복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약장수와 헤어진 뒤 천복은 비틀거리며 객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 내가 몰랐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것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모든 고초를 혼자 감당했다는 것을, 그녀가 약방이 불타는 것을 지켜봤을 것을,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홀로 떠났을 것을. 천복은 비녀를 꺼내 쥐었습니다. 3년 동안 품에 지니고 다닌 비녀. 천복은 울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파하는 동안 나는 공부만 하고 있었구나. 내가 먼저 알아야 했는데, 내가 먼저 찾아야 했는데,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천복은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새벽녘, 천복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찾아야 한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천복은 서당을 쉬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으니 잠시 쉬어야겠다 했습니다. 서당 훈장 자리를 내려놓고 그녀를 찾아 떠났습니다. 먼저 그 산골 마을로 갔습니다. 폐허가 된 약방터. 불에 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천복은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습니다. 연화,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연화 낭자를 아느냐고,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글쎄요, 북쪽으로 갔다던데. 아니, 동쪽이라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소. 단서는 없었습니다. 천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마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동쪽 고을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젊은 여인, 약초에 능한 연화라는 이름. 하지만 한 달을 헤맸으나 흔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북쪽 산골 마을에 그런 아가씨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약을 잘 짓는다던데. 천복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느 마을이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이틀쯤 가야 하는 산골이라 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으나 천복은 즉시 떠났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길. 천복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3년 만에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비녀를 꺼내 쥐었습니다. 연화, 기다리시오. 내가 간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소. 당신을 지키겠소. 당신 곁에 있겠소.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천복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별을 보며 걸었고 낮에는 해를 보며 걸었습니다. 이틀을 걸어 천복은 한 산골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작고 조용한 마을.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곳.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천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에 연화가 있을까?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려는데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천복이 물었습니다. 연화라는 젊은 여인을 찾는다고.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아가씨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천복은 급하게 답했습니다. 압니다. 아십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따라오라고. 천복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할머니가 이끄는 곳은 마을 뒤편 산기슭이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묘지였습니다. 천복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할머니가 멈춰선 곳은 작은 묘지였습니다. 몇 개의 무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천복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무덤입니다. 천복의 눈에 작은 무덤 하나가 보였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방 연화의 묘. 천복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비석 앞에 쓰러졌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구나. 내가 너무 늦었구나. 비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먼저 찾아야 했는데.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천복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겁니까? 할머니는 병으로 작년 겨울에 세상을 떠났다 답했습니다. 작년 겨울.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이 찾아 헤매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연아야, 연아야. 천복은 무덤 앞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으나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가 쉬라 했으나 천복은 거절했습니다. 여기 있겠다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돌아갔습니다. 첫날 밤, 천복은 무덤 앞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연아야, 추울 텐데. 도포를 벗어 무덤에 덮었습니다. 이 도포라도 덮고 싶구나. 배고플 텐데. 품에서 건빵을 꺼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같이 먹고 싶었는데. 외로울 텐데.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곁에 있어 줄 수 없어 미안하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천복은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약방 뒤뜰에서 그녀를 껴안았던 그날 밤.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날 밤. 그것이 마지막이었구나. 그때 더 오래 안아줄걸. 그때 더 많은 말을 해줄걸. 그때 떠나지 말라고 붙잡을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둘째 날. 비가 내렸습니다. 천복은 비를 맞으며 무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아야, 내가 왔어. 늦었지만 왔어. 용서해 줄래. 이 못난 사람을.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으나 천복은 듣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천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몸은 흠뻑 젖었고 입술은 파래졌으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천복은 무덤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연아야, 나도 여기 있고 싶다. 당신 곁에 있고 싶다.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셋째 날. 천복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비를 맞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연아야,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가고 싶다.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 같다. 당신 곁이라면. 해가 중천에 떠올랐으나 천복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었습니다. 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비님, 정신 차리시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복의 어깨를 흔들며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죽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천복은 희미하게 답했습니다. 놔두십시오. 이제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그 무덤은 빈 무덤이요. 천복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빈 무덤이라니까요. 연아 아가씨, 살아 계시오. 천복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연아 아가씨는 이 마을에 살고 있다고. 천복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무덤은?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소문을 막으려고. 옛날 일을 숨기려고 그랬다고. 과거에 쫓기듯 온 아가씨니까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천복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을 왜 하겠소? 지금 산에 약초 캐러 갔을 거라고. 해질 무렵이면 돌아올 텐데. 천복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할머니가 가리켰습니다. 저 산 너머 계곡. 천복은 달려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연아, 연아, 외쳐 불렀습니다. 어디 있소? 연아, 산 중턱. 천복은 헐떡이며 올라갔습니다. 연아, 연아. 그때 계곡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천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약초 바구니를 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천복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모습, 조금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은 연하였습니다. 연하도 그를 봤습니다. 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도련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천복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천복이 또 한 걸음, 연화가 한 걸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연화야. 내가 왔소. 연화가 물었습니다. 꿈인가요? 천복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꿈이 아니요. 그리고 천복은 달렸습니다. 3년의 거리를 3초 만에 좁혔습니다. 연화를 꼭 껴안았습니다. 연화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연화. 도련님.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하오. 늦어서 미안하오.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셨군요. 정말 오셨군요. 천복이 말했습니다. 이제 놓지 않겠소. 절대로. 연화도 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안 떠나겠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은 한없이 길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산새들이 노래했습니다. 바람이 축복하듯 불어왔습니다. 3년의 이별이 이 한순간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천복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살아있어 줘서 고맙소. 연화도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곡가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천복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연화가 답했습니다. 힘들었다고. 하지만 버텼다고. 도련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천복도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녀만 생각하며 살았다고. 생원에 합격하고 훈장이 되고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기뻤지 않았다고. 그녀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연화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천복의 도포에서 찢어낸 작은 천 조각. 매일 이것을 보며 도련님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천복도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나무 비녀였습니다. 그녀가 준 비녀. 한시도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변치 않았습니다. 천복도 답했습니다. 나도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소.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달이 이제는 다시 만난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천복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연화가 답했습니다. 함께 가면 된다고. 어디든. 도련님과 함께라면. 천복은 그녀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내가 지키겠소. 이번에는 반드시.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믿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을 잡고 나란히 걸으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구먼. 드디어 됐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함께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재회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천복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연화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연화는 약방 일을 도왔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약초를 말리고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따뜻하게 봤습니다.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들 했습니다. 처음으로 연화 아가씨가 웃는다고들 했습니다. 천복은 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연화가 내 곁에 있구나.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천복은 먼 친척 어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봉주 어르신께 소인 천복, 삼가 인사 올립니다. 그간 연락 없이 지내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중대한 일을 고하기 위함입니다. 소희는 이제 혼인하고자 합니다. 상대는 약방딸로 신부는 평민이오나 인품과 재능이 뛰어난 여인입니다.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있을 줄 압니다. 하오나 소인의 뜻은 확고합니다. 이 여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승낙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나 승낙하지 않으신다 해도 소인의 뜻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가문을 저버리는 불효를 용서하시옵소서. 첨복 올림. 답장은 한 달 후에 왔습니다. 첨복에게 내 편지 받았다. 놀랍고 당황스러우나 생각해 보니 내가 살아있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구나. 가문이고 뭐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겠느냐.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혼인을 허락한다. 이봉주. 첨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른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첨복은 연하와 함께 옛 마을로 갔습니다. 박춘식을 찾아뵙기 위해. 박춘식은 친척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첨복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박춘식은 일어나라 했습니다. 첨복이 일어섰습니다. 박춘식이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자네와 우리 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박춘식이 연하를 봤습니다. 행복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하는 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박춘식이 첨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하네. 우리 딸. 첨복은 명심하겠다 답했습니다. 연하는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춘식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행복해라. 그것만이 내 바람이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는 계절. 첨복과 연하의 혼례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혼례였습니다. 초래청은 마을 사랑방, 하객은 마을 사람들, 음식은 소박한 잔치 음식. 하지만 진심만큼은 그 어떤 혼례보다 뜨거웠습니다. 첨복은 연하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겠소. 연하도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평생 도련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첨복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부부가 되었소. 연하가 답했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첨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이 아니오. 우리의 현실이오. 연하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나무 비녀였습니다. 이제 제 머리에 꽂아주시겠습니까? 첨복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그녀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아름답소.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첨복과 연하는 마을에 작은 서당과 약방을 차렸습니다. 첨복은 낮에 아이들을 가르쳤고 연하는 마을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과거의 가짜 도사는 사라지고 진실된 훈장만 남았습니다. 과거에 숨어 살던 의녀는 사라지고 당당한 아내만 남았습니다. 마당에는 아이 둘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첨복이 소리쳤습니다. 천성아, 연주야, 조심해라. 아이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하는 마루에서 약초를 말리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합니다. 첨복이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나도 행복하오. 연하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닌가 가끔 두렵습니다. 첨복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오. 우리의 현실이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현실이오. 그 순간 하늘에서 비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연하 머리에 꽂혀있던 그 나무 비녀. 첨복이 주워 다시 꽂아주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소. 연하가 답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두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첨복과 연하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석양이 가족을 비췄습니다. 마당에는 진달래가 피어있고 약초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첨복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연하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삶이구나.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양반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도사든 의녀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 서로를 위한 희생,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였습니다. 천복과 연하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신분의 차이, 마을의 편견, 3년의 이별, 죽음에 대한 오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리고 사랑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온다고. 달빛 아래 피어난 천복과 연하의 사랑처럼 가을바람이 진달래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꽃잎들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천복과 연하는 손을 꼭 잡고 앞을 보았습니다. 함께 걸어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니까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그들을 갈라놓았던 달이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췄습니다.